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0쪽, 9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32절까지 몽독해드리고요. 마지막 33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대림절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넷째 주일을 맞이했고 또 내일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이 오신 의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저도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생각하고 또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또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또 생각해 보지만 간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칠 때도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애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올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쁜 소식,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사셨고 또 마지막 생애, 마지막 시간들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앞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출소될 날이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지요. 석방되는 것, 또 사면되는 것, 그것이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았지만 그 죄를 이제는 잘 모범적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그 형량을 감면해주고 또 출소시키겠다, 이제 사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요. 또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로 즐기는 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것이 기쁜 것이에요. 또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며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심이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이죠.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라는 뜻이죠. 너무나도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이 끊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전쟁이 하루빨리 그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그 샬롬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 가운데 정말 정작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말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그치고 정말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필요하기를,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샬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생뿐 아니라 신앙에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근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도들과 그런 인사를 나눈 것이에요.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성도들 간의 인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세례요한의 엄마와 아버지인 누구입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렇게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성령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에요. 일평생을 시므온은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시므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나의 삶을 또한 풍족해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즐거움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에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내 몇 마디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이고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순간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시면서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로에 대해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용기를 돋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영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그분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위로가 필요한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면 옛날에는 인정해 줬어요. 아,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줬지만 요즘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손가락질부터요. 대놓고 욕은 하지 않지만 비판을 해요.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자리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면 당하는 시대예요. 뒤통수를 맞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면요. 나의 모든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한 방에 다 잠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알고 사랑하고 품고 있다. 내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방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 주님은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느냐.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 한마디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고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다리는 삶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에 해당하는 디키아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옳은, 공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에요. 경건하다라는 말, 율라베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취하다, 꽉 잡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 단지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십니까? 성령은 불의한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에게 지시하시거나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시몬을 가리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몬은 나이는 들었으나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절개를 지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우리들의 몸은 약해지고 또 아픈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멋있는 분들이 계세요. 멋있게 나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시며 살아가는 거. 그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그분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멋있어요. 그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자꾸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며 나이 들고 늙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러한 멋있는 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재벌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분들, 그분들이 멋있는 것이에요. 그분들 딱 보면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조금 더 저 정년에 비해서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 뭐 그것이 잘 되고 잘못됐다 그걸 떠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오셨어요. 그 삶은 같은 목회자로서 참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회를 잘 하시면서 끝까지 잘 은퇴하실 수 있었는가. 다 보면 참 도전이 되고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인이었지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나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 한 사람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강하고 수많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영향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뭐냐?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감동된 시몬은 영적인 눈이 열렸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던 시몬은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는 늘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아무런 세상에 낙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죠. 어떤 것도 삶의 의욕을 갖게 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편안히 쉬어야지 하면서 일손을 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손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 희망을 버리는 것이죠. 많은 경우가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소망을 다 포기하고 늙어 죽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늘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넘칩니다.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시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정말 시몬의 삶을 보면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네 번째 사실이 무엇이냐? 시몬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지만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이는 만민 앞에 설 것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온 것이 아닐 텐데 성전에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은 부부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것인데 그 시므온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성전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 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시므온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시므온은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보았겠습니까? 시므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모든 면에서 둔감한 늙은 그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느끼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사실은 기다림 속에 산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 기록하기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시오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 이런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아는 자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 예수님을 품은 자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시므온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우주를 아는 것이에요. 천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된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미움을 안고 경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을 안고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대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저의 가슴에도 예수님을 안는 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공동체된 지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라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우리들의 삶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지 못한 성품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은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그는 아기 예수님까지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고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성탄절을 오랜 시간 동안 보내와서 이제는 감동이 없고 그냥 식상해져 있으십니까? 이제는 소망 없이 의뢰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기다림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과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성탄절이 놀라운 감격의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의 구세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날의 주인공이 빠지고 우리들만 먹고 즐기는, 그 사람들만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을 바로 찾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이 지금까지도 늙어서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시간들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허무한 시절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삶이 어려워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그때에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물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나의 삶을 정돈하면서 절제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고달프고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그 특권까지도, 그 영광까지도 받아 누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미사생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한 번 더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다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롭고 경건함으로 오직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과 절제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시므온이 아버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므온은 아버지 늙을 때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 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삶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게 살지 못했고 의롭게 살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악과 쉽게 타협하며 세상의 것과 쉽게 타협하며 아버지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끝까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평안,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안정되기를, 내가 좀 더 유명해지기를, 내가 좀 더 세상 가운데서 더 뛰어나기를 바라면서 그것만 기다리면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좋은 것을 취하고자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는 시므온이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그 주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의롭고 경건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시므온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특별히 전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